이 시간 사사기 1장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이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복된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져 가고 있고 참 모이기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모이기 힘쓰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는 그 말씀으로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이후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하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울 것인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했던 그 모순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것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바로 그들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큰 숙제이자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를 때에만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 어둠 치리자들과 영적 사악함과 우리가 함께 맞붙어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선봉에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한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까? 유다가 선봉에 서서 싸우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와 세상을 대표하는 가나안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유다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가나안을 대표하는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과 똑같이 반복되는 그 말씀이 사사기에서의 말씀에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0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과 사사기 20장 18절의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똑같은데 지금 하나만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발견하셨습니까? 뭐만 다릅니까? 지금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가 선봉에 섰고 누구와 싸웠습니까? 가나안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 말씀 가니까 여전히 선봉에는 유다가 서게 되는데 이제는 누구와 싸우게 됩니까? 베냐민과 싸우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이방 족속입니까? 야만인들입니까? 아닙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형제 베냐민이라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제 이방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처음에 등장하는 전쟁에서 유다가 선봉에 섰고 가나안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에서도 여전히 유다가 나섰는데 이때에는 베냐민과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사기 전쟁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아직 미처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 사사기에서 내용의 주된 핵심이자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된다,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방 민족들을 너희들이 다 물리쳐 냈을 그때야 너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이 사사기서의 핵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복 전쟁이 지금 사사기 20장, 그러니까 사사기 21장으로 끝나게 되니까 거의 마지막 전쟁이나 다름이 없는 사실인데 사사기의 마지막 정복 전쟁이 누구로 끝났습니까? 베냐민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사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복하려 하였으나 아직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 아직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전쟁의 대상은 더 이상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다른 이방 족속도 아닌 자기 형제, 바로 자기 자신과의 전쟁으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전쟁 가운데 여전히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말씀에 복종하려는 그런 마음조차 없는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 너희들의 인생은 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사사기에서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사사기에서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12명 이상의 사사들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평화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돼. 지금 2000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과 총과 무슨 화살과 여러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했다면 요즘에는 온갖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의 문물들, 동성애와 성차별 금지법 진화론, 물질 만능주의와 더불어서 종교 통합 운동과 같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가 싸우고 복종시켜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은 바로 저와 성도니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시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길들의 끝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부터 주님 앞에 복종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욕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창조물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쾌락과 즐기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옛 습관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거, 예전에 우리가 즐겨 했던 거, 예전에 우리가 애착을 두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세상과 이 시대의 흐름을 동경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역시 복종시킬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삶의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메시아 왕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요 진정한 지도자요 리더자로서 우리가 삼고 따르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든 영적인 공격과 전쟁에서 우리의 왕되심을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꿈과 비전과 경험, 아니 예수님보다 저 중요시 여기며 더 마음 쓰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 되심을 한번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왕이 주었던 그 갑옷과 모든 병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고작 물맷돌 몇 개 짚고 나가면서 했던 그의 고백이죠.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거두었던 승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거두게 되는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적 승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비워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다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대로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을 대신하여 지키고 보호하며 그들의 생명을 대신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를 따라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이제 유다 지파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가 혼자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지금 누구와 함께 올라갑니까? 후자입니다. 시므온과 함께 지금 올라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보고 너희가 선봉에 나가서 가나안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 지파는 자기 혼자가 아닌 이제 자기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가자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이 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유다 지파의 불순종을 보여주고자 함인가? 아닙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자기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시므온 지파를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 사사기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몇 차례의 전쟁사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쟁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 지파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만 이제 유다 지파가 함께 가자고 말했던 시므온 지파의 이름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지금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자고 부탁을 했고 분명 그와 함께 동행을 했을 텐데 그 전쟁에서 싸우는 주체는 지금 유다 지파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9절 말씀에서도 그 뒤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또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는 가나안과의 전쟁 역사 가운데 누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만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유다 지파만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연승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유다 지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분명히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가자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는 반드시 시므온 지파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함께 싸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말씀이죠. 그 말씀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와 함께한 시므온 지파의 이름이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의 문장을 주어를 보게 되면은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했을 뿐이지 실제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던 대상과 주체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결론하게 되면은 지금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불러서 함께 전쟁에 나가기는 했으나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처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했었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전쟁에만 참여해 준다면
나 역시 이제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한 분깃과 너를 위한 땅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당연히 동업자 입장에서 같이 싸우고 같이 애를 썼다는 전제하에서 동일하게 그들이 얻게 된 전리품과 분깃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시므온 보고 같이 하자고는 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이 그 일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3절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유다 지파는 자기가 싸움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을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텐데 지금 시므온 지파의 땅이 지금 어느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유다 지파와 공생하는 관계, 또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호받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시므온과 유다의 관계가 원래부터 갑자기 일어났던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므온 지파,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분깃과 땅을 얻어낼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불갑을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공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시므온 지파가 처음부터 이렇게 규모가 작거나 힘이 연약한 그런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그 이후 시내산 밑에서 이제 모든 인구 조사를 이제 총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차례 하게 되는데 1차 인구 조사했을 때 민수기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시므온 지파의 수가 59,3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9,300명이라는 숫자는 유다와 단지파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지파의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적지 않은 수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력이 컸던 이 시므온 지파가 그의 세력을 잃게 되는 사건이 연거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민수기 25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알부울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이방 여인과 성적으로 결합하는 성적 타락 사건이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영내 안에 있는 사람들 24,000명을 죽였다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 가장 깊이 연루되어 있었던 지파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는 24,000명이 죽었는데 어느 지파가 몇 명이 죽었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건의 가장 핵심된 요인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24,000명이 죽었는데 원래 시므온 지파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되는 그 인구가 그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력이 줄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므온의 경우에는 창세기 34장 말씀 거기 보게 되면은 디나 사건이 있습니다. 디나가 성적으로 이제 그가 범함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의 형제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므온이 그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육한 그 이후 레위와 더불어서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트리로다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큰 규모의 지파였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서 이제 그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규모의 지파가 되었고 이제는 그 아버지 야곱의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지파 기업에 얹혀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시므온의 경우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떠나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지파,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의 생명력과 그 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몬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은 선언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상속 재산은 유다 자손의 상속 재산 안에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 지파의 모든 분깃, 그들의 상속 재산, 그들의 땅, 그들의 생명은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을 때여야만 그들의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 지파의 경우 지금 유다 지파가 내가 지금 선봉에 나가서 싸우게 될 텐데 시므온 지파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했을 때 이 시므온 지파가 따르는 게 맞습니까? 따르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자기가 유다 지파 안에 속했을 때에만 내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유다 지파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그 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유다 지파와 함께할 때에만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므온 지파의 경우에는 좋으나 싫으나 누구만 따라가야 됩니까? 유다 지파만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의 연합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가 어떠한 특정한 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너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 너는 생명 얻을 수 없다. 너는 축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데 우리의 행함과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칭함,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숨도 쉴 수 없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를 믿고 따랐을 때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땅을 거두게 된 것처럼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갈 그때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게 될 축복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항상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이 사복음서에 4회 등장을 합니다. 4회.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나를 믿어라라는 말은 4번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회 이상 하셨던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우리가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믿음이 확증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 그러한 모습, 행동과 삶으로 반드시 보여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3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어떠한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집안 문제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따르기는 원하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로 말씀드리면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거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장 6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비된 분깃과 축복과 승리를 보여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은 결단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양보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가 이 삶의 이 부분만 정리가 돼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를 떠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어 있을 그때에만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그들이 약속된 모든 것들 분깃을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파였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내 욕정과 내 원함과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률과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게 붙어있을 그때에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혹시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왕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실 것이며 승리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라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보여지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사기에서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우리들이 싸워야 될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과 타락한 시대보다 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과 그 승리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더해질 수 있는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의 생명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